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 구절 말씀인데요. 아모스서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많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시는 주의 말씀이 마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말씀을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 하나님이 또 임하시는 장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는 그런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고 또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은 이제 제단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워서 제단을 통해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막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중간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짐을 뿌려서 또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텐트를 다 치고 언제든지 주님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이제 짓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십계명으로 주님 앞에 이제 모세가 그걸 받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지 않냐고 잠깐 그 진을 떠나서 성막 지어지기 전에 진을 떠나서 있었던 것이 회막이라고 또 기억이 나시죠? 회막이라고 해서 잠깐 또 주님께서 또 그곳에 거하셨다가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가서는 이 성막의 존재를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게 다들 이렇게 점차 소실되고 유실되고 없어지면서 이제 언약궤 법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법궤를 또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한참 이 블레셋 지역을 언약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또 블레셋 지역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되어진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가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갖고 들어와서 다윗의 장막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은 솔로몬이 짓잖아요. 이제 놓을 곳을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 하는 곳에 이제 놔두게 되어지고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것이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서 그 남쪽 이방국이 멸망되고 파괴되어지면서 그때 성전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지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그 성전이 이제 이순 때까지 쭉 오다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유대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얻고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시 그걸 중건하고 재건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성전, 헤롯 성전까지.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이슬람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성전입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참 다양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또 만나시는 그런 모습이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펼쳐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성전, 가장 사랑하셨던 성전은 어디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단, 성막, 회막, 또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또 성전들이 또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세웠던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성전들 중에
마지막 때에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성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단 하나의 성전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주님이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장막을 가장 사랑하셨던 성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외형의 조건이 있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을 금으로 두둑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죠. 천막으로 된 그런 장막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나서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오게 되어졌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그 언약궤가 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싶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임시로 천막 속에 모셔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장막에 사람들을 다윗이 세웁니다. 세 명의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아사, 헤만, 또 에단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24반차를 통해 24개 팀으로 이렇게 그 예배를 돕고 찬양을 돌리면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 안에서 예배하게 하고, 또 성가대를,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면서 이 찬양대가 나중에는 4,000명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과 경배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가고 싶을 때 이 장막으로, 다윗의 장막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 양떼를 키우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며 주님을 만났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에는, 그의 시에는, 그의 고백에는,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심지어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확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까지, 그런 역사들까지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암몬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으로 탄지 사울이 상패하여 받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권능이 있습니다. 악령이 떠나가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찬양팀의 찬양, 우리 또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찬양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악령이 떠나고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찬양 한 번, 예배 한 번이 이렇게 인생을 뒤바꿔 놓고 저 찬양 한 번을 통해 사울에게 맺던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론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며 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은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어서 모세의 성막의 그런 모습들은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는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던 것과 그 안에 이제 들어간 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물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춰서 지어 완벽하게 많은 금을 동원해서 다 지어온 것이기 때문에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휘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성소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바로 법궤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놓여진 그 언약궤 법궤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휘장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휘장을 찢어서 그 앞에 나아갈 수도 길을 연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누가 예수님 생각나죠.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앞에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의 재단, 그런 축복의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있고, 또한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예배의 장소,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다윗의 장막은 그 후에 세워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이유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윗의 장막은 예배를 보여주며, 다윗의 장막은 교회의 예표를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방인으로 일컫는 모든 구원 얻을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모든 민족과 일방의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죠.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지성소 휘장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밤낮 없이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고 마음껏 부르짖고 울며 통곡할 수 있는 곳, 언약궤 바로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유일한 장소, 바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며 주님의 임재를 사용하는 그런 마음의 회복이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성전 중에 가장 초라한 성전이었던 다윗의 장막을 가장 좋아하셨고 가장 사랑하셨고 이 천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법궤가 장막에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막 춤을 추며 기뻐했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우리 평생에 한 번쯤은 이러셔야 돼요. 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이러셔야 돼요. 네. 우리 매주 그러는 은혜의 역사 저희 교회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지가 벗겨져도 모르게 한번 우리 찬양하고, 그럴 때 악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은총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할 때는 좀 거룩하게 잠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막 흥겹게 막, 예. 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막 마음의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휘장이나 막힘이 없이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 장막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가장 좋아하셨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많은 성전, 성막, 회막, 제단, 수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장막 한 가지였어요. 모세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앞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만 들어와서 그 대제사장만 만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만나고 싶다. 아들아 만나고 싶다. 제발 앞으로 나오라. 앞으로.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성전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거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예수를 통해 찢어진 성소장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을 통해 만나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소 의장이 없는 곳, 바로 가면 언약궤가 있는 곳, 바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예수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막, 그러면 이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금 어디죠? 네, 교회 바로 지금 저희들 에클레시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되실 거예요? 다윗의 장막 되실 거예요? 정하시나?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전 하실 거 아니면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런 성전 하실 거냐는 거예요. 매일매일도 이미 길을 열어놓았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가 오늘 너무 그냥 매일매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주님은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피를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주님을 만나는 그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주님은요 늘 만나고 싶어하세요. 그게 너무나 좋으신 자녀들 우리 보면 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 늘 연락 오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막 전화 오고 맨날 부탁만 하고 막 그러면 마음 좀 그래도 어떻게 연락이 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자녀들이 연락 오고 자녀들이 전화 오고 자녀들이 텍스트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거와 똑같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연락을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좀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 매 시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나를 불러라. 언제나 나와 만나자.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부르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우리예요. 보잘것없는 저희들 사실 저희들 보면 뭐 내놓을 것 사실 있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뭐 저희들 중에 뭐 누가 전 세계에 주름 잡았던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잡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전 세계를 주름 잡을 건데 저희들 누가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너진 그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교제, 임재, 그러한 성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언약궤와 아무런 막힘이 없는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상 그 성전을 주님께서 원하셨고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심령은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물,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 상한 심령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면 눈물, 아픔, 슬픔이 없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고 깨어진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장막처럼 참 보잘것없는 그런 장막입니다.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처럼 금으로 뒤덮인 화려하지 않는, 어찌 보면 찬란하고 아름다운 번쩍인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인생을 살았고 그저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후회가 많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는 참으로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의 삶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만약에 성전으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금으로 뒤덮인 예루살렘 성전보다 우리 가운데는 초라한 천막으로 뒤덮이는 다윗의 장막 같은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심령을 받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모든 화려함을 정말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다윗의 장막을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 주님께 가지고 나올 곳이 없어서 오직 상한 마음밖에 아버지 앞에 고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셨어요.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가장 저희를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전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전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 줄 믿어요. 저희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참 부족해 보이고 그냥 크게 보이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와 룻이 참 그 두 과부된 여인들이 모압 땅을 떠나서 그 초라한 그 행색의 두 여인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와서 마지막의 길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오는 그 초라한 두 여인의 그 걸음을, 그 마음을, 그 깨어진 심령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을 통해 인류 역사를 바꾸면서 다윗이란 그런 정손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죠. 무디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직업이 처음에 구두 닦는 그런 구두 닦기였지 않습니까? 구두 닦는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구두 닦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임재 안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저희 당대는 우리들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 축복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찬송과 기도를 솔로몬 성전에서보다 더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늘 삼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모두 다윗의 장막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에 왔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성전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설계도, 그 어마어마한 설계도, 그 설계도가 누가 만들었어요? 예, 퀴즈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퀴즈하려고 했는데 1번 나단, 2번 솔로몬, 3번 다윗 하려고 퀴즈하려고 했는데 퀴즈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다윗이 나오네요. 예. 아, 대단하시네. 그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받았어요. 예. 우리 역대상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역대상 28장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목간과 다락과 골방과 솥짓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사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쓰는 모든 그리스의 양식을 설명을 해줄 정도까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이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보세요. 저희는 금이 한 돈이 얼마 몇 킬로인지 몇 킬로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성전에 금을 던져라는 아니면 노새의 무게를 그 언약궤를 덮어 씌운 금을 하나님이 야 다윗아 이 언약궤 이쪽에 쓰여지는 금은 10kg야. 그러면 다윗이 그게 얼마큼인지 잘못 적으면 10kg, 1kg가 적었으면 만약에 실제로 성전을 지었을 때 10kg의 금이 필요하면 1kg만 지면 그룹들이 한쪽 날개만 금으로 덮다가 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건 몇 킬로다. 몇 킬로야 하나님? 10kg니까. 몇 킬로야? 20kg니까. 몇 킬로요? 아 그럼 5kg.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임재해서 말씀을 해줬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만 잘못 적어 여건 하나만 빼거나 여건 하나만 더 많게 하거나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전체의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져.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 15절 보면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이 모든 걸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 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7절을 보시면 갈고리와 대접과 종제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 자 1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세한 모든 설계도 하나하나까지요 전부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임재의 자리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리지만 임재 역사는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보잘것없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크게 임하는 곳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주여 불쌍하고 연약한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 아름다운 인생 살지 못했지만 주님의 남은 생일을 주 앞에 드리길 작정하니 주님 받아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달라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였는데요 임재 역사는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전체 설계도를 받았던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분들로 주 앞에 쓰임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의 임재로 나아가시고 늘 주님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